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디나 사건,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찡그려지는 그런 말씀인데, 야곱의 사건은 다 천국 축복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김없이 이 사건도 천국 하나님 나라 장자권에 관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당한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다, 그리고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껄끄럽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디나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요? 디나.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갔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년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어.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10대까지는, 20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 엄마 아빠가 최고 절대적이, 10대 들어가서 20대가 되면 엄마 아빠는 다 틀렸어. 못마땅. 30대, 40대가 되면 조금 옳다. 엄마 아빠가 조금 옳았구나. 50대가 돼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옳았구나. 그런데 근데 다 그때는 이제 안 계셔. 근데 지금 오래 사니까 계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가 날 키웠고, 이제 내가 커지면서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키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이 들면 내가 키우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키우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으니 나도 엄마 아빠를 키우겠습니다. 할래요? 그럼 주먹 쥐어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으니 나도 엄마 아빠 키우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해볼까요?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 안 시키면 밥 주지 마라. 엄마 아빠 필요한 나이 들면 네가 나 키워라. 네. 그럼 밥 주고. 아니요. 그럼 주지 말고. 엄마 아빠 따라 시작. 엄마 아빠 날 키웠으니 나도 엄마 아빠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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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육신의 부모님 허락한 감사하고, 영적인 아버지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필요할 때면 내가 키워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내게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랬습니다. 부모의 가치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그 자체가 가치다. 또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낳아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그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천사 같은 어머니 덕이다. 한 번 더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준 것도 아니고 유교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2 돌판을 줬어요. 그래서 법으로 딱 제정했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에요. 지킬 때는 축복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엄히 다스리시는 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 돌판 법을 주셨어요. 한쪽 돌판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1계명, 4계명. 한쪽 돌판은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은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 딱 못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10계명이 있는 말씀 딱 한 중앙에다가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너 안 지켜? 그래 안 지켜봐. 그러면 3, 4대까지 갚으리라 하는.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안식처가 깨지면 안 돼. 가정이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는 안식하도록. 그래서 늘 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싸움이 감추고 사랑이 싹트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그래서 가정은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세상에 어느 누구에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오면 인정받아야 돼. 가정에 오면 쉼을 얻어야 돼. 그래 너 그 점수만이라고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 점수 축복하면 잘 된다. 근데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 나 영식이가 그렇게 효자인지 몰랐어요. 엄마한테 듣는데 뭐 엄청난 효자더라고. 영식아. 이게 딸을 봐야지 다른 데 보니. 나는 영식이 막 효자인지 처음 알았어. 이야, 계속 그래야 된다. 그래. 가정은 항상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해줘야 돼. 부모는 자녀들을 인정해야 돼. 자녀들은 부모를 칭찬해야 돼. 어떠함에 상관없이 칭찬해야 돼.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 네가 있어주니 고맙다.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다리 밑으로 내 가버려 막 그랬어 말을. 지금은 어디로 집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리 밑으로 가버린다. 그럼 가려면 가라 그랬거든. 진짜 갈 거야. 지금은 어디로 가나? 서울역으로 가나?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지금은 막 서울역 가고 어디서 찾겠어. 있는 것으로 감사하네. 가정을 주신 이유가 안식하도록 천국의 그림자로 인정받고 칭찬, 성적과 관계없이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아빠 돈 못 벌어도 언젠가는 벌 날이 와. 아멘. 애들이 지금은 성적이 안 좋아도 언젠가는 올라갈 날이 와. 지금으로 평가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것이 가정이야. 세상은 지금으로 평가하고 지금으로 판단하고 지금으로 결론 내리지만 절대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지. 너는 장차 잘 될 거야. 너는 분명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두 팔에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매력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 자식에게 둘러싸인 어머니처럼 존귀한 것은 없다. 자녀가 있기에 부모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존귀한 거죠. 자녀들을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오늘 점수대로 대하지 말고 머리가 꼬리 될 수 있고 꼬리가 머리 될 수 있고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절대 부모는 비교하지 않아요. 너는 특별하다. 다르게 되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그래서 탈무드의 교육 많이 들었겠지만 들어줘라. 애들에 대해서 들어줘야 돼. 정말 인내를 가지고 들어줘야 돼. 근데 젊은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결혼한 다음에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시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애들하고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가졌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특히 아버지들이 피곤한 이유 때문에 애들하고 시간 안 가지면 안 돼. 시간 가져야 돼. 애들하고 딱 하고 포장마차 가서 국수를 먹더라도 그래서 요새 어떠냐, 집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왜 웃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결혼하면 해야 돼. 들어줘야 돼.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다려라. 규민이가 또 취직을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더라. 2년 동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했어. SK 하이닉스에 취직을 했어요. 아멘. 야, 걔가 이제 폼을 잡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힘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저께 발표해서 합격했어요. 박수? 이거 하려면 허미경 권사님 아들 규민이. 예. 근데 일부 예배 일찍 왔다 갔어요. 들어주세요. 애들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애들의 장래가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엉뚱한 애들이 더 잘 되고 뚱딴이 같은 애들이 그냥 터져가지고 열리고. 생텍쥐베리는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형식아, 엄마 아빠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돼. 각오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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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게 그는 천국신앙을 가졌다. 왜 형을 그렇게 밀쳐내고 자기가 장자권을 취해야 되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그가 장자권을 받아야 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가정을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가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고 20년 라반 집에서 사기 결혼 당하고 오직 하나 천국신앙. 그리고 오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20년 만에. 그래서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세겜 땅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밖에 나가서 구경하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는데 욕을 당했는데 1절, 2절 우리 조금 쑥스럽기는 해도 이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자로 보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을 여기 보러 나갔다. 이국 땅이거든요. 이제 처음 보는 세겜 땅이야. 문화가 있고 번쩍거림이 있고 막 화찬란하고 막 눈이 희둥그레지는 곳이야. 세상이야. 세겜은 세상의 예표예요. 지옥의 예표야. 그런데 거기에 겉으로만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보러 나갔다는 거는 보고 즐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즐기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됐어. 집에만 있던 디나가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가 막 세겜에 막 빛가번쩍한 거예요. 야, 나도 한번 가서 즐겨보자. 그러고는 이제 옷을 탁 입고, 야, 오빠들 많은데, 오빠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좀 보호를 받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뭐가 급하다고 그냥 혼자 나가서 즐기려다가, 그만 어떤 일을 당했어요? 2절 말씀. 시작. 히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역대. 끌어들였어. 세상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세상 나가면 반드시 끌어들인다니까. 왜? 천국 못 가게. 여기가 좋아. 천국 갈 필요 뭐 있어?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욕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추장인데 하몰이 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삽시다. 이 소식을 듣고 형들이 오빠들이 와 친오빠는 둘이죠. 시몬과 레위. 오빠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두지 말자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이놈들 그냥 확 쓸어버리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안을 해요. 이 세겜이 너무 디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뭡니까? 관계하지 않고 결혼도 시킬 수 없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례를 행해야 돼.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 민족은 다 할례를 행한다. 난지 8일 만에 하고 8일이 지나면 다 해야 된다. 안 한 사람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돌아가. 추장이 우리 민족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 씨족 사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다 할례를 한 거야. 3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했더니 꼼짝할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그럴 때 시몬과 레위와 형제들이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다 쓸어서 다 죽여버렸어. 이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세겜의 남자들이 다 죽었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주변 동네마다 지금 막 씨족 사회들이 몇 개가 다 있는데, 아니 뭐야, 야곱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이겠네? 그냥 둘 수 없지. 그러면 우리 합세해가지고 가서 야곱 가정 다 쓸어버리자. 그날 밤부터 야곱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보복 때문에. 그래서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 때문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될 보복을 한 거예요. 근데 훗날 1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 12아들을. 그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 대신 저주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마땅히 축복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해. 그리고 이 사건을 명확하게 야곱이 기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분노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 백성 해서는 안 돼.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와! 그럴 수 있어? 와! 혈기 분노는 절대 버려야 돼.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안 해요. 혈기 부렸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칼을 들었던 폭력을 행사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저주해요.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제 부자가 돼서 20년 삼촌집에서 진짜 연봉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 고생했어. 대학 끝에서 그렇게 막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막판에 부자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이것은 야곱 한 가정, 디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그게 뭐냐? 첫 번째, 디나가 세상을 즐기러 간 것에서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서 보니까 세겜이 비커번쩍 하는 거거든. 못 보던 게 있고 즐길 게 있고.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되냐? 얻을 게 없다. 다 당한다. 피 흘린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얻을 게 없다. 그것이 디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즐겨? 뭘 즐겨? 뭘 얻어? 하나도 얻을 게 없어. 왜?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잃었다는 것이 있다면 디나 사건을 생각하셔야 돼. 디나 사건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쟁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뭐 얻을 게 뭐 있나? 없어. 그럼 뭐가 있냐? 보복밖에 없어. 당하고 보복하고 피 흘리고 뺏기고 가정이 몰살 위기에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디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당해서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부모가 당했어야 되겠어요? 보통 당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갈 곳이 못 돼. 즐길 것은 말할 것, 뭘 세상에 가서 즐기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허가게 당하는 거야. 감금 당하고 성폭력 당하고 오빠 둘이 저주를 받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3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그 베델의 맹세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맹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세겜에 와서 야곱이 무슨 짓 하나요? 야곱이 세겜에서 땅 산다니까 집 지으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빨리 베델로 가서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부자가 됐다고 돈 한몫 쥐니까 세겜에서 땅 산다니까 집 지으려고. 그리고 집 지었어. 그리고 이 사건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복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아니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뭐 꼭 베델에 가서 드려야 되냐. 세겜에서도 여기서 드리면 되죠. 왜 거기 가서 드리냐. 근데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맹세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하겠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델에 가서 자기의 기둥 삼고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델은 천국의 그림자고 예표고 교회의 예표입니다. 아쉬우니까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번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이루었어. 그랬더니 세겜에가 장막 친 거예요. 세상에다 장막 치고 지옥 가도 좋으니 여기서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제단을 쌓은 거죠. 20절에서 22절 뭐라고 그랬나요? 소원, 베델의 소원. 야, 부모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날 밤 짐승이 우글거릴 수도 있고 독사가 나타나서 우악 물어버릴 수도 있고 삼천집에 가서 무슨 일 당할 수 뭐 보장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살려서만 돌아오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럴 시절이 있어서 그럴 때 베델에 가겠습니다. 베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무릎 고개 숙이고 약속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해주십시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땅 사가지고 거기다 집 지었다니까. 아파트 짓고
천국? 글쎄, 가면 좋지.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의 소원.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평안히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어서 평안히만 돌아와도 감사한 거야. 근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 거부가 돼서.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교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버린 거죠. 3개메다 땅 샀다. 3개메다 집 지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쌓았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받으셔야지 왜 하나님 여기서 드리라 저기서 드리라 그럽니까?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아무 데서나 받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터져야 정신 차리죠. 반드시 디나 사건이 터져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할 야곱 가정이 지옥 가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거죠. 아까 세 번째가 여기 세겜에 하몰의 전략이 있어요. 뜻밖의 8절에서 12절까지 그냥 성폭행한 게 아니에요. 재미 보려고 성폭행하고 건들려고 성폭행한 게 아니라 엄청난 배후의 전략이 있어요. 이게. 모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 34장 8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라. 서로 통혼하자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지 말고 여기서 즐겁게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래 이제 결혼하자는 거지. 물질 만능주의 세계 속에서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서로 통혼하자. 결혼하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안 돼. 왜?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거든요. 얼마나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얼마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통혼, 결혼 문제. 자, 두 번째 시작.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요. 그의 야, 여기서 잘 살자. 세겜이 얼마나 좋냐. 우리 청년들 절대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안 돼. 왜? 한 번 딱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피눈물을 쏟아야 돼. 그게 디나 사건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엄마 젊어서 예수 믿어. 안 믿는 아빠하고 만나서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엄마야. 근데 진짜 믿는 엄마는 넌 절대 안 된다. 엄마처럼 절대 하지 말아라. 아빠 막 결혼하면 교회 가게 해주고 자기도 믿고 다 하겠다니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안 하더라. 그리고 피눈물 흘린 세월이 몇 년이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괜찮았어. 안 믿는 엄마야. 속지 마. 너무 고통, 예배 못하는 고통,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고통, 그게 있어야죠. 어떻게 야곱처럼 세겜에다 땅 사고 세겜에다 집 짓고 거기서 살 생각하냐고. 여기가 좋다고.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세겜은 지옥의 예표라니까. 지옥을 상징한다니까.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당 없어요. 예배 없어요.
예배 없이도 편하다.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편해요?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편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배후에 이런 사탄막이다 하는 걸 세겜 디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다가 디나를 발견한 거예요. 마귀가 찾다가 디나가 이 사자같이 입 벌려 달려드는 마귀의 입에 딱 걸려든 거예요. 딱 입맛이 딱 된 거예요. 산길자 찾다가 거기 딱 걸려든 거예요. 그것이 디나 사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을 즐기려 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할 수만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물질이죠. 돈이면 최고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신앙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돈 많고 신앙 없는 남자, 돈은 좀 모자라지만 신앙 있는 남자, 뭘 택하겠느냐? 우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확해야 돼. 돈 좀 없어도 천국 가야 돼. 우리 가족은 천국 가야 돼. 내가 결혼해서 이룰 가정은 천국 가야 돼. 아멘.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천국 가면 이제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 위로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은 잠깐이야. 돈 없으면 불편해. 그러나 그 이상 아니에요.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돼. 아멘.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겜에다가 땅 사가지고 집 지을 수는 없어. 그건 세상이고 그건 지옥이에요. 안 돼요. 반드시 베델로 가야 돼.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여기에 디나가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야곱의 가정이 몰살 위기까지 몰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 가서 한몫 내가 하리라, 즐기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갈 때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걸 디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가정에 엄청난 위기.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을 즐기러 갈 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또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 천국 신앙. 사람이 세상을 다 얻고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천국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사랑의 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를 맞고 야곱은 이제 이 환란 후에 서둘러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35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1절에서 3절까지.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떻게 하다가 세겜에다 땅을 사고 세겜에다 집을 짓냐. 어떻게 저주받을 일을 네가 하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으라.
아무데나 제단 쌓으면 안 되죠. 세겜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요? 베델에서 쌓아야지. 그래서 야곱이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우리 신앙은 천국이다. 이 신앙은 교회 중심이다. 세겜 땅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고 올라갈 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디나 사건,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엔 우리 있을 곳이 없어요. 야곱이 여기서 착각한 거예요. 세겜에 땅 사서 세겜에 장막 집 지으려고 한 게 잘못이죠. 그래서 디나도 즐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거할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오직 머물러야 할 예배드릴 곳은 교회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자. 천국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겜에는 절대 땅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 그걸 즐기려고 할 때, 거기가 즐기려고 할 때 터진 게 디나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부르고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지. 하나님은 가서는 안 돼. 가지 마라. 그곳에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곳은 우리를 보장하지 못해. 디나 사건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모자라도 베델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